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많이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 봄비처럼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지기를, 봄비처럼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지난번에 다 하지를 못했어요. 52절까지 했는데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오늘은 14장 12절까지만 짤막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14장 12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 참 길었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7가지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6가지, 그 전에 한 가지 했고 그리고 6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만들어져가는 비유들이었는데 가라지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고 그 둘을 가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사탄의 자녀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작은 씨앗이 뿌려져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을, 퍼져가는 것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또는 포기하고서라도 우리가 사야 하는, 얻어야 하는 그러한 귀한 것임을
아주 가장 귀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본인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은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아마도 오랜만에 오셨겠죠?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와,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권능이 어디서 났는가? 너무나도 놀라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능력,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곧 돌변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아들, 딸들,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났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향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이 기사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주변에 하찮게 보이는, 작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 학벌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사람의 외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 영적 상태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직장 상사는 그 부하 직원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나보다 낮고 배운 것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사람이 다 모든 방면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듯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순수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행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내와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은 은혜를 나눌 때나 영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아내가 저에게 그런 것을 막 가르쳐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왠지 듣기 싫고 왠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 그래도 내가 남편이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목사고 내가 더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내가 가르치면 가르쳤지 이렇게 듣는다는 것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아내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어보면 저희 아내가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이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진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잘 따라왔기 때문에 그 영적인 순수함이 있어서 제가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고 나누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저에게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지위나 나이 때문에 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보다 낮고 어린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경력이 짧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 해도 나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더 앞서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 기업을 좋아하진 않지만은 뭐 그렇다고 싫어하진 않지만은 아무 감정이 없지만은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부하 직원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정말 갓 입사한 직원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도 많이 전하시지 못했고 그리고 많은 기적도 행하시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튕겨나가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면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의심을 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억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분히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내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14장 초반부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그 아들 3명이 그 나라들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헤롯 안티바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어디를 다스리는 왕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고, 그리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렇게 막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그렇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에 죄 씻음의 물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저분은 참 선지자다,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강직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새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을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기회가 왔는데,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춤을 춰서 그 잔치 분위기를 막 띄웠습니다. 그때 헤롯은 술도 취하고 기분도 취해서 살로메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렇게 정말 함부로 맹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는 이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 죽이려고 벼르고 별났던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를 시켜서, 자기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 담아다가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그 잔치 자리에 있던 그 수많은 고위 관직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결국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인 것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두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두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그 갈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마음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왕인 자신을 대적해서 직언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헤롯이 이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양심을 콕 찌르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세례 요한이 자꾸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자기의 정치 생명에, 안 그래도 주변에 그 형제들도 많이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있는데 자기의 정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로디아가, 헤롯의 아내죠. 새 아내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뇌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내 헤로디아로부터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번뇌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마음에서 갈등했던 헤롯은 이 헤롯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다면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왕 헤롯, 그렇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헤롯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이렇게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좋은 친구들이나 그러한 아니면은 내가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쓰지만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헤롯과 같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더 찔리고 내가 동감할수록 그 미움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마음은 그 말은 쓰지만은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고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쓰지만은 권고와 훈계를 들으면 우리는 그 권고와 훈계로 인해서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친구는 우리에게 충직한 마음으로 아픈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대적은 그렇게 입에 좋은 말만 그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정으로 잘 되는 것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직한 친구의 아픈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쓴소리와 아픈 책망을 들을 때 정말 지혜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배우게 해주셨던 것은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협이 될까봐 두려워했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은 저희가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것도 헤로디아가 원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 했지만은 그 세례 요한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헤롯은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이 했던 맹세와 그리고 잔치자리에 앉은 다른 고위 관직들,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뭘로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게끔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정말 그 살로메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자기가 비록 내뱉었지만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그런 것을 어떻게 요구하냐고 그렇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소신있게 자기의 마음대로 대처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헤롯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정말 체면이라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한국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러한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억눌려서 길을 펴고 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헤롯을 생각해 보면 헤롯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받습니다. 자기 아내의 눈치를 받고 신하들의 눈치를 받고 관직자들의 눈치를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라 불릴 만큼 정말 선한 정치를 하지 하나님 눈에 있어서 선한 정치를 하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큰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나라도 컸고요. 근데 자기는 형제들과의 그러한 경쟁에서 작은 이 지역만 이렇게 다스리게 됐고 그리고 늘 그런 정치적인 경쟁과 불안에 시달려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하에서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억눌리고 통제받는 것은 당연히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분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말에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면 저에게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교훈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기분이 업돼서 정말 헛된 맹세를 함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헤롯은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 선지자로 여겼던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그 죄책감으로 엄청나게 시달려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소문이, 예수님이 그 하신 이적에 대한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롯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사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정말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사인데 이 입다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입다가 어떠한 무모한 그러한 맹세를 하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를 맞으러 오는 첫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맹세를 하나님께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으러 처음 나오는 그 딸을 정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그러한 바보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말씀에 너희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털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해라. 여기서부터 지나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분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경솔하게 이렇게 함부로 맹세나 약속을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 헤롯을 기억하고 입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약간 좀 기분파인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고치게 된 방법은, 제가 그것을 함부로 약속하고 맹세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후에 바로 어떤 약속을 하게 되거나 할 때 바로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섣부른 그러한 약속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내 힘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뭔가 이룰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이러한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이러한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빠져나오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담보나 보증에 대한 것인데 약속이나 그리고 맹세에 대한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얽히고 잡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그 맹세를 한 사람에게 가서 스스로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짐승이 사냥꾼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수를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했다면 이렇게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간구해서 그 맹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헤롯이 자기의 자존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 맹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나에게 낮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을 내 마음에 딱 철벽을 치고 적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내가 쓴소리 회개의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쉽게 휘둘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 것과 생각하시는 것에 그것에 집중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